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완전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눈 완전한 복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 그랬고, 네 번째는 또 복음에 필요한 조건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이것도 완전한 복음 안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 안에는 제가 방금 요약해드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잘 알고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복음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용기 주실 것이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반응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타난 이 반응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시작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첫발은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반응이 나타났을 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성숙,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반응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던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도 지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 36절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증인들, 복음에 대한 축복들, 그리고 복음의 조건까지 베드로가 완전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니네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했다. 딱 찔러서 얘기했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구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들면서 충격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거의 울부짖으면서 간절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라는 깨달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탄식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물음 안에는 이미 복음의 조건을 이행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각오와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물음에서 너희들이 제시해주는 그 답대로 우리가 무조건 실행하겠다, 무조건 그대로 행할게. 여러분, 이런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에 함께 생각한 완전한 복음에서 복음의 조건이 뭐였죠?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난주에 복음을 선포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와 믿음,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에 분명한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냥 권유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꼭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완전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질문을 조금 바꾸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이 베드로의 답대로라면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왜 회개와 세례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도 완전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복음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제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먼저 회개는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13장 3절과 5절, 24장 47절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8장 22절, 17장 30절, 20장 21절, 26장 20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제시할 때 꼭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를 완전히 이기고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두 다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복음의 조건으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이 깨달음과 결단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11장 18절. 여러분, 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정과 작정과 선택, 이런 교리들을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분량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완전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의 사회 가운데 등장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체가 태풍이 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수사, 지금 구속될 건가 말 건가 이런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으로 인해서 집단 해고 사태. 여러분, 앞에 미투 운동이나 전직 대통령의 수사,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뒤에 공공기관 불법 채용, 이거는 아주 조금 나타나고 거의 묻혀 있는 듯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연예인 한 사람과 교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도지사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운운합니다.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미 드러난 것들이 많은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일관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부정청탁과 뇌물로 공공기관 불법 채용을 했던 사람들이 그 불법 채용이 드러나면서 해고가 됐죠. 그런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숨겨진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왜 나만 시비를 거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 짓고 문제가 있잖아.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고 자신을 처벌하려면 자신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 모두 다 차단해서 다 처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문제 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은 건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는 너무 잘 보이고 계속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아닌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해결 못하니까 나의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제 책상 앞에도 써놓고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제 성경책에 늘 붙이고 다녔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자리에 앉으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변화의 시작, 치유, 회복, 성숙의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작, 제자의 삶, 이 모두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 참 딜레마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거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딜레마죠?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죄들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면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다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던 몇 가지 죄들 말씀드리면,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교만한 생각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구체적인 나의 모습들.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정확하게 생각났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생각납니다. 다른 모습들. 지난번에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거 가지고 회개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가 벌써 17년 정도 사역해 왔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쳤던 기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 중에서 제가 아주 교만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정확하게 사진처럼 장면이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음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죄악된 생각들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생각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옮기겠구나. 다음 교회로 옮겨오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잖아요. 교회의 문제와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면서 높아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깨달으며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조바심에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것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십시오. 죄가 깨달아지면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너무 죄송하고 아픕니까? 우십시오.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을 소망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한 다음은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 가끔 설명드렸는데,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인이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게 세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죠.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앞에서 세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약 말씀에 대한 열심들은 타의 초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죠. 예배의 삶에 있어서는 이들만큼 잘 훈련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모두 다 동의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불과 50일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그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회개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완전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결단하고 각오했다 하더라도 더 엄청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나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나서는 동시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퇴출당하게 됩니다. 따가운 눈총은 밥 먹듯이 감수해야 되고 핍박과 괴롭힘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너의 분명한 믿음을 보여, 너의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통해서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의 행함과 믿음의 문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야.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너 제대로 반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베드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싶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맛이른 소금이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들이다 라는 비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나 자신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완전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내가 보이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받아들인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진진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회개와 세례로 분명하게 반응을 보였을 때 베드로는 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거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내주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반응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는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더 갈망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런 삶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냐고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몸부림이 끊이지 않으므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